지난 몇 주간 제가 계속 저와 함께 에베소서 이 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께서 이제 성경 본문을 보시고 이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잘못 나온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지만 맞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나누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처한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언제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깨어 있게 하는 그 장비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세상의 거짓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으로 가는 단 하나뿐인 길,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이 호심경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바르고 굳건하도록 지키는 그런 장비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분노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입과 세상의 소리들을 빌어 우리의 그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공격으로부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에 이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이것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지금 장신대에서 월요일마다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중에 이제 사고들 앞에서 서로가 서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굉장히 무서운 수업입니다. 일단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그 준비된 자세로 설교를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매 눈으로 무슨 실수를 하는지, 설교의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비판하기 위한 그 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긴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선들 속에서 설교를 하려니 당연히 더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피드백하기를 마치 사찰에서 설교하면 이런 기분일까, 절에서 설교하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 반응도 없고 냉담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업에 어느덧 제가 할 차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수업 시작할 때 1번으로 하는 그런 순서였기 때문에 긴장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먼저 읽고 설교를 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저는 설교문을 종이로 인쇄하지 않고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이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보통 이제 비행기 모드로 해서 아무런 연락이 어떤 그 방해도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항상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수업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설교를 하려고 시작하는 순간에 갑자기 태블릿으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차 좀 빼주세요.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려는 그 순간인데 차를 빼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하면은 적어도 15분은 걸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제 안에 싹트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쳐다봤더니 저와 함께 계시던 다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제 핸드폰을 손에 꽉 쥐시며 안타까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가 해야 하는 그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땀도 많이 흘리는데 더 긴장되다 보니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말도 빨라지기 시작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 평소에 원래 해야 하는 시간보다 거의 5분가량 더 빨리 설교가 끝이 나고 차를 빼주러 뛰어갔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히 살아가고자 해도 불현듯 그런 걱정과 근심, 불안을 주는 그런 문자들이 중요한 우리 삶의 순간에 날아오곤 합니다. 고민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에 우리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도 넘어지고 패하게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불안함을 주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모티브가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입었던 그 장비들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신발도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발에서 착안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칼리가라고 하는 이 신발은 그 밑창이 아주 두꺼운 가죽 재질로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터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과 함정들로부터도 이 발을 지키고 보호하게 했습니다. 당시 전쟁터에는 복잡한 함정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된 그런 장애물들을 적들이 진군하는 그 진군로에 잔뜩 뿌려두기도 하고, 또 갈고리와 같은 것들에 발이 걸려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을 일일이 보고 찾고 피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서는 이 땅바닥에 있는 장애물들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내 눈앞에 있는 적들의 그 칼들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땅만을 보며 조심히 걷는 것은 오히려 더욱 중요한 부분을 노리는 공격에 의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런 땅에 있는 함정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발을 보호하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칼리가라고 하는 이 신을 신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전쟁터에서도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정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 있는 그 적들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신어야 하는 그 신도 바로 이런 신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눈과 마음을 두지 못하게 뒤흔드는 수많은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영적인 신발을 신어야만 합니다.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움츠러들게 하거나 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들을 과감히 밟고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발걸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이 신을 우리는 신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신어야 하는 이 신은 일반적인 신발이 아닙니다. 이 땅과 세상의 재료들로 만든 그런 신도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신은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이 그 어떤 장애물과 방해와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비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복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는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이 평안이라는 의미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서 평안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들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에이레네는 분리된 것의 결합, 연결,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깨지고 분리되었던 것들이 다시 단단하게 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온전하다, 완성하다, 보상하다, 갚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보는 이 평화의 의미는 깨어지고 모자란 부분들을 메우고 채워서 본래의 온전하고 완벽한 그 상태로 되돌려 넣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는 이 평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깨어지고 분리된 이 관계의 회복, 나뉘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서 본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그렇게 완전하고 결합된 그 상태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결합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될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상태는, 우리의 본래적 상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칭찬하신 그 상태,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이전처럼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며 보실 때마다 우아하고 감탄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어 온전해지고 화목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평안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좋아서 누리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샬롬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시는 찬송가 412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 평화가 내려오고 있노라고.
내 마음속에 이 평화가 솟아나고 있느라고 이 땅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누리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는 이 신발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그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평강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발밑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그 함정들로부터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의 그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아여 주시며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당시 군인들이 신었던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밑창은 두꺼운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죽 밑바닥에는 수십 개의 철로 만든 찡들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장애물들을 밟아 부셔뜨리는 그런 기능도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땅과의 마찰력이 생기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굳건히 견디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능히 대적하게 하였고 물러서지 않고 더 힘을 받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공격에도 뒷걸음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견디며 버티게 될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버티고 견디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발을 언제 신습니까? 집안에 머무르기 위해 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제대로 신을 때에는 집안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신을 신습니다. 신이 우리 발에 신겨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의 발에 굳건히 메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신발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비들이 아주 엄청납니다. 계절별로 등산복들이 있고 안전 장비들도 각양각색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장비를 온몸에 무장하고 집을 떠나 산을 향하여 가는데 막상 가보면 저기 옆에 있는 남산, 자기 뒷동산, 아주 얕은 언덕 그런 곳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기도 하지만 산행 이후에 사람들과 가지는 그 뒷모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장비는 히말라야를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런 산에 오르는지 모르겠노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리고 어찌 보면 과한 장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장비가 산을 오르는 사람의 발걸음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주는 아주 훌륭한 장비가 됩니다. 우리가 신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은 우리가 가는 길에 마주하는 그 장애물들에 비하면 과할 만큼 큰 능력의 평안을 주는 놀라운 신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때에는 그래서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으로 무장되었을 때에 그 영적 전쟁을 피하며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 두려움으로 피하고 숨는 그 도망자로 살아가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신을 신는 것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문제투성이와 괴로움을 주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문제들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뒷걸음치며 다시 저 구석진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도망자가 아니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도 능히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영적 전쟁 속에서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매 순간 승리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